1월이 되면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는 항상 전 세계의 최첨단 전자제품들이 모여 전시를 하는 그러한 CES 모임이 열리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는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현대자동차에서 로봇을 내놓은 그 로봇들이 놀라운 그러한 기능을 보여주면서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이제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바일 회사, 움직이는 회사에서 이제는 첨단 로봇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로 세상에 드러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로봇과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의 앞날에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많은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고 또 로봇이 대체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배를 잘 만든다고 하는데 배를 만들려면 엄청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철판을 다 일일이 용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러한 용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위기설도 없이 여전히 제조 산업 강국으로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로봇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만큼 로봇과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외국과 계약을 하면 외국에서 거의 한 권의 책 같은 그러한 계약서가 우편으로 날라온다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러한 해외 무역에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계약서들을 이미 준비해서 그것을 우리나라에게 마치 던져주고 이 계약대로 하자. 그러면 많은 작은 회사들은 그 서류를 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영문으로 된 걸 다 해석을 하고 그거를 그 나라의 법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의 법에 비춰서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이거를 또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일이 수천만 원, 수억에 달하는 그러한 변호사들의 일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문서가 외국에서 날라왔을 때 그래서 인공지능에다가 바로 집어넣으면 하루 만에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 중에 우리 회사에 불리한 조항이 몇 가지, 10가지, 7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를 하루 만에 뽑아내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라고 인공지능이 하루 만에 얘기해 주네요. 그 몇 억짜리 작업이 그저 몇만 원만 주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이 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변호사들도 점점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수입이 엄청나게 해외 계약 속에서 얻어냈던 그러한 대행 업무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이제는 기계가 대신하고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시대가 오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기계와 인공지능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의 도구요 지렛대일 뿐이지 결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물었을 때에 바로 신명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두 율법에 온 율법이 담겨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추구하는 사랑의 길은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유별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내가 사랑할 것이냐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랑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힘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내가 사랑할 것이냐 하는 방법과 무슨 힘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과연 사랑이냐 아니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아니냐? 잘 모르겠다. 어떻게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방법의 문제, 그리고 과연 내가 무슨 힘으로 사랑할 것이냐 하는 능력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늘 사랑에는 항상 기본적인 하나의 우리의 생각이 바탕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사랑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지만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아는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고 성령의 힘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자기중심성을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느끼는 거지. 뭐 누가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며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는 죽고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여겨지지만은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사랑할 때는 성령께서 절대로 필요하다. 이것을 내가 절감하고 체험하다 보면은 그 체험을 거듭하다 보면은 오히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과의 동역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성령의 사랑이 내가 동참하여 함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즉 세상은 자기가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의 모델이 확고하고 든든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유하심 같이 얽매임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유하심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5장 13절에 첫 번째 말씀의 자유함이 바로 예수님의 그 자유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자유함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때 딱 공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다 깨뜨리는 그러한
자유함 속에서의 사랑의 자신감이 있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5장의 13절 우리가 읽었지만 5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틀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유함의 자유를 가지고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틀을 깨는 사랑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함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막 예수님이 그냥 뜻대로 하는 사랑이 아닌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령과 함께 성령이 이끄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져도 괜찮은 것이죠.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함은 그 강도와 방법을 매우 뜨겁게 합니다. 어디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내일을 희망하며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사랑의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유함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방법의 사랑의 모델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처럼. 무슨 힘으로 사랑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두 가지의 사랑의 길이 세상과 구별되는 점에서 우리가 가는 올 한해 사랑의 길이야말로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인간다움을 사랑해서 찾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AI와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에 인간성 유지할 수 있는가? 바로 그 길에서 사랑을 모든 사람이 찾는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점을 이 두 가지 점에서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걸어가면 우리는 이 시대에도 세상을 이끌어가며 섬기며 또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구원받은 이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때 많은 사람들은 특히 바울을 이어서 교회에 들어온 많은 지도자들도 그들은 전부 유대인의 어떠한 그 삶에 쩌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구원받아서 기독교인이 됐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가장 쉽게 생각하고 가지고 들어온 것은 모세의 율법인 것이죠. 율법이 사랑하라는 길을 가르쳐준다. 율법대로 너희들이 이제는 성도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할 때에 바울은 여기에 굉장히 큰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사랑이라고 하는 목표는 같지만 그 길은 완전히 다르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그때는 성령도 잃어버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규칙을 지키고 내가 규례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사랑의 길을 간다고 착각하게 될 것이죠. 성령은 사라지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가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랑의 길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의 사랑의 길을 자꾸 훈련받으면서 어느덧 이제는 율법과 예수님의 구원의 본질과 자유함은 점점 퇴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남은 인생 올 한 해를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설교 제목같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주신 열매를 맺는다. 율법을 따르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자아가 있고 그 마음의 끝에는 결국은 인간이 남아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주도하는 길, 그렇게 사랑하는 길은 육의 길이다.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 길이고 그것은 분명한 것으로 19절부터 21절에 15가지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며 이제 올 한해도 남은 생을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자들이 거룩해 보이고 뭔가 확실해 보이죠. 율법은 뭔가 규정이 600가지나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찬송 부르고 말씀 속에서 성령을 우리가 끝없이 추구함으로 성령으로부터 받는 그것은 뭔가 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뭔가 성령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적에 불분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가야 하고 성령을 따를 때에 우리는 9가지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 이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귀에 정확하게 꽂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말 사랑은 사람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길은 결국은 자기 중심과 이기심과 욕심, 육체의 욕심이 주도하는 육의 길이라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또 혼동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중심을 인간이 떨칠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자기라고 하는 게 끝까지 우리 속에는 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신 말씀이에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즉 예수님도 끝없는 인간의 자기라고 하는 존재의 그 구심력, 자기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한계를 헤아리시면서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원초적인 그 면을 가지고서라도 사랑해라. 그런데 그 길은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깊은 뜻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은 자신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신을 망칩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정당하며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손쓸 수 없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길을 제대로 깨우치면 본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인간의 이기심조차도 우리는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강력한 동기로 선용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너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롭게 받고 진정으로 주님 나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사랑의 삶은 영적인 열매를 맺고 또 이웃을 너그럽게 관용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활동하시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이 우리는 한 해가 지나고 났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누구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있나? 하나라도 뭔가 있었나? 아니면 그저 나는 그냥 사느라 아둥바둥 살았고 그것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뿐이라면 우리가 그걸 누구에게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맺었던 영적인 열매를 내가 하나라도 작년을 통해서 거둘 수 있었다면 올해는 더 정말 내가 이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올 한 해가 누군가에 내놓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에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육체의 일들은 점점 잊혀지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타인의 실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십니다. 판단하는 자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되지도 않았는데 되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자기의 일을 살펴보아서 같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의 실수로 인한 죄된 모습이 자기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내게도 그런 올무가 있음을 경계하고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 시험을 나는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바로 그 시험과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 짐을 우리가 늘 지고 바로 그 깨어있는 그러한 짐을 지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덧 우린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는 너그러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속물적인 것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늘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깨어있는 짐을 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영과 육의 길이 명확하게 나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즉 육을 심으면 육이고 영을 심으면 영이다. 사실 지금 교회에 많은 양심 있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이제 원로 은퇴급의 목사님들이 생각해보면 자기 목회를 돌아보니까 자기 너무 편하게 목회를 했대요. 선배들이 정말로 배 고파가면서 목회해놓은 거 그냥 받아가지고 이제는 자기는 은퇴할 때 보니까 그냥 교회가 막 성장하는 시절을 덩달아서 그냥 지나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그런 교회를 물려주다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눈앞이 너무 깜깜해서 후배들을 볼 낯이 안 서더라. 그나마 그런 목사는 양심 있는 목사들. 그런 사람도 아닌 사람이 사고치는 일들 많지만 방금 말씀처럼 타인의 실수에 너그럽게 해봐. 그래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 목회를 했다고 대접받고 그렇게 목사로 살았는데 내가 뭘 부렸나.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진 것은 자기는 목사라고 그렇게 번듯하게 살았던 그러면서 뿌렸던 그 씨가 전부
영의 씨가 아니라 육의 씨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가 미래를 생각할 때는 정말로 어렵고 이 후배 목사들을 볼 때 미안해하는, 근데 그건 미안하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목사로 평생 그렇게 남들 보기에는 행복한 것처럼 살았지만 네가 남겨놓은 게 뭐냐, 뿌린 게 뭐냐.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많은 사람들 신앙 잊어버리고 앞날을 걱정해야 되는, 네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만든 네 인생에 뿌려놓은 것은 과연 육이냐 영이냐, 이것을 생각할 때 자기가 정말로 지금 후배들 앞에 무슨 자기가 뭐 가르치고 세미나 한다고 선배라고 해서 앞에 서서 할 말이 없었다. 그냥 눈물밖에 안 나고 미안해서 뭐 더 이상 자기가 뭐 할 수가 없었다. 그나마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또 교회가 희망이 있지만, 한 목회자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말씀이 육과 영은 명확히 나뉜다. 육을 심는 자는 육을 거두고 영을 심는 자는 영을 거둔다. 열매로 명백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속일 생각을 조금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없수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거두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오늘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그 유명한 6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고 또 그때 낙심이 올지라도 결코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고 열매를 거둘 것이니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우린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성령으로 사랑하며 성령의 힘으로 올 한 해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낙심이 올지라도, 그래서 심지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면서 바울은 자신의 길을 함께 보면서 걸어가자,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러한 응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응원과 격려요.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바울 서신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육이 아닌 영을 따르는 길, 그리하여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거두는, 최종적인 열매를 거두는 그 일에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기필코 우리는 때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때가 이름에 그 열매를 거두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분명한 길을 알게 하여 주심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이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낙심되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 붙들고 올 한해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히려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작년에 하나, 둘, 셋 거두어졌다면 올해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